오늘 바나바 헌신 예배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28기 또 수료하신 분들 또 축하드리고, 또 우리 충현성교회 오늘 나오신 분들은 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서로를 섬기는 바나바임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큰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처음에 어떤 이야기를 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장발장 이야기 제가 드렸는데요, 만약 이번 주일에 장발장 같은 사람이 저희 교회에 찾아온다면, 새가족으로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발장과 18년간을 감옥에서 전과자로 보내면서 이제 바로 최근에 출소했는데요, 금주에 저희 교회를 이제 찾아온 거예요. 새가족 이제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이제 나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감옥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새가족 담당 GS 전사님이 계신데 누구를 바나바로 이렇게 세워드리겠습니까?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장발장 같은 이런 소설에 나올 법한 이런 사람, 이런 상황은 초대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난 상황입니다. 사울이란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찾아옵니다. 근데 이 사울이란 사람, 이 인물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그 당시 철천지 원수였습니다. 초대교회 그 당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던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가장 먼저 앞장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는 그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기 전에 사람들이 자신들의 옷을 이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옷을 누구의 발 앞에 둔다라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양도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책임, 총체적인 책임의 핵심에는 우리 사울이 중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이 당연했다라고 그렇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울은 이제 북쪽에 있는 멀리 다메섹이라는 지역까지 교회를 핍박하고자 이제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다메섹 길선상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그저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의 주변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는 사울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떻게 회심을 경험하게 됐는지 아무도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 사울이 어느 날 교회를 찾아온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존경하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였는데 교회는 깜짝 놀랐겠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 26절에 기록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 철천지 원수 사울이 교회를 찾아오자 어떻게 합니까? 모든 성도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의 말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건 뭐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초대교회 역사가 여기서 끝났다면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선교의 놀라운 역사는 초대교회의 한 사람, 바나바라는 한 인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무도 사울을 믿어주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사울을 두려워할 때 누가 사울을 만나줍니까? 바나바가 그 사울을 만나줍니다. 오늘 본문 27절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기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을 데리고 사울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게 말씀하시니까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였는지를 말하였는지를 전했다라고 말하였는데요, 바나바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 사정을 다 전해줍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나바 사역, 우리가 하려는 바나바 사역의 1, 2, 3, 1, 2, 3를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웰컴. 저를 따라해 보시거나 웰컴. 사울을 반겨줘요.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만나주고 싶지 않을 때 바나바는 사울을 웰컴, 만나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의 스토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었다 그러는데, 전해주었다라는 뭡니까? 그 사전에 사울의 스토리를 들어주었다, 경청해 주었다.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고 듣고 싶지 않는, 들어주지 않던 사울의 인생 스토리,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뜨겁게 변화되었나, 그 스토리를 바나바는 귀 기울여 경청해 줍니다. 두 번째가 그래서 listen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면 listen.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그 말을 듣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해 주는, 다른 사도들에게 소개해 주었다. 그래서 introduce. 그래서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introduce. 그래서 세 가지 바나바 사역. 우리가 이번에 훈련도 받고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과정들을 나눴지만, 쉽게 얘기하면 바나바가 했던 건 뭐냐면 웰컴해 주었고요, 사울을요. 사울의 스토리를 경청해 주었고, 리슨해 주었고, introduce, 다른 사람들에게 사울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웰컴, 반겨주고, 리슨, 경청하고, introduce,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했더니 어떤 놀라운 역사가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사울이 이제는 초대교회의 일원, 교인이 됩니다. 우리 본문 28절과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였다. 이제는 바나바의 그 중보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인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냥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교인이 되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자, 놀라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기 29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죽일 때 사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을 주도하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도적으로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바울의 복음 전파가 얼마나 설득력 있고 강력했겠습니까? 수많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사울로 인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화가 나서 이제는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을 멀리 고향 다소까지 피신시키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늦게 믿은 사울이 가장 탁월하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요, 가장 늦게 믿은 사람이요 가장 많이 전도하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작년에 몇 분들이 계세요. 와서 은혜를 너무 받으셨어요. 계속 아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새로 믿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희들이야 뭐 아는 사람이 뻔하잖아요. 다 교회 다니고 다 교회 성도고. 근데 그분들 처음 왔는데 너무 은혜 받아서 좋으니까 아는 사람,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데려오는 거예요. 저에게도 이렇게 바울 같은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초대교회 바나바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사울을 하나님의 탁월한 사람 바울 되게 하여서 위대한 한 명의 전도자가 탄생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나바와 사울만 기록하고 있지만 바나바가 사울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환대를 베풀어 주었겠습니까? 바나바는 만나는 사람들을 다 사울같이 대하고 그 사람의 배경,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상관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을 베풀어 주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초대교회에서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조명하지만 또 사울과 같이 바나바를 만난 수많은 왜 사울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니 초대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평강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부흥을 초대교회는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현대 교회를 이렇게 사람들이 연구하는데요, 예전의 초대교회 바나바 같은 모습과는 달리 점점 더 배타적으로 되고 있다라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3년 전에 한국교회 탐구센터라는 곳에서 제작한 교회를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의 한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교원 세 번째는 교회, 그들만의 리그예요. 이게 의회가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교회 하면은 부정적인 것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들, 그런 것들을 지목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분들이 많이 지목하는 부정적인 모습은 교인들의 이게 배타적 태도하고는 비슷한데요, 교인들끼리만 친하다, 이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제가 부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서 대답한 게 아니라 그냥 이야기하는 중에 이러한 이야기를 이분이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에 응한 새신자들이 자연스럽게 표출한 교회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 느낌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이미지였다. 이는 향후 교회의 공공성 및 이웃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상기시켜 준다고 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40대 여성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그들끼리 늘 뭉쳐 다니는 그런 느낌, 약간 그들만의 리그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희같이 이렇게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된다는 느낌은 잘 안 들었어요. 20대 남성도 역시 제가 이제 교회 구제활동 많이 하는 거 보면은 좀 좋은 이미지 없었느냐 뭐 그렇게 물었더니요, 좋은 이미지 주긴 하는데 그게 사람이 좀 간사한 게 좋은 일을 하는데 조금 배타적으로 자기들끼리만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자기는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좋은 거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정당화시키는 게 저 사람들도 그냥 사람이야, 저 사람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는 자기의 그냥 이익을 추구하고 좀 이기적인 면이 있을 거야 라고 교인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20대 여성의 얘기도요, 제가 갔던 보수교회는 한국에서 가장 대형 교회들, 주류교회들이었고요,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사회 젊은 세대에게 좀 거리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진보의 끝쪽에 있는 교회들, 퀴어분들이 다닐 수 있는 교회도 가봤어요. 사실 그들만의 사정과 논리와 맥락이 있죠. 근데 보수적인 곳에서 결국 자기들이 지켜야 할 전통과 논리가 너무 답답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서 개방성이라는 태도가 잘 잡기 어렵다고 느꼈고요. 진보적으로 여기는 방금 말한 대표적인 교회들도 사실 한국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들을 교회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하기도 해요. 그들이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 교회도 불구하고, 이분 말씀이 굉장히 리드미컬한데 이 보수적인 교회, 진보적인 게 서로 너무 이렇게 자기들끼리만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대 여성분은 말씀하시기를, 저는 그때까지 무슨 선입견이 있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지네끼리 논다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른다던데 역시 그런가? 나를 초대를 안 하네.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인과 교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교회를 초대를 안 한 걸 보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 30대 남성분도 역시 교회를 쭉 다니고 막 새신자로 가려고 했는데 그냥 교회가 전체 분위기에서 자기가 소외되고 교회를 갔는데 그냥 다른 사람 자기를 안 만나주고 형식적으로만 무슨 새신자 담당자만 자기를 만나주고 하는 걸 보고 너무 좀 울타리가 높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의회 교원 세 번째는 교회, 그들만의 리그예요. 이게 의회가 아닐 수도 있는데 네, 거기까지고요. 지금 세상이 보고 있는 교회는요, 너무 편협적이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끼리끼리 그런 모습, 그게 아닌데 우리 주님은 가장 소외되고 낮은 자, 세상에서 만나주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오늘 본문의 바나바도 세상에서 환영받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주게 했는데 교회는 이미 그런 모습들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보면서 세상이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교회의 거리감을 느낀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나를 안 만나주고 형식적으로만 새가족 담당자만 자기를 만나주는 것을 보고 너무 울타리가 높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울타리가 높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누가 와도 환영받고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으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공동체입니까? 저는 그래도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요, 이거는 어떨 때는 저희가 알지만 때로 여유가 없고 잘 보지 못하는 부분이 바나바 또 훈련을 통해 우리가 서로를 보게 되고 또 배려하게 되고 사랑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첫 번째 왔을 때는 새가족부에서 막 이렇게 챙겨주고 해서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 주에 아무도 챙겨주지 않더래요. 밥 먹을 사람이 없더래요. 근데 교회에서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명의 밥 먹어줄 사람이 없어서 교회 정착을 못 한대요.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밥 먹고 누가 새로 왔는지 누가 지금 혼자 서성거리는지 보이지 않고 우리들끼리만 이런. 근데 저희 교회는 바나바가 있잖아요. 그래도 새가족 만남 후에 바나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도 1대1로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도 사실 시스템이죠. 우리가 정말 바나바를 지향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누가 왔던지 간에 그런 마음으로 가야죠. 혹시 우리 주위에 소외된 분은 없는가? 서성거리는 분은 없는가? 어떤 분이 혹시 친교실 밖에서 우리 식당 밖에서 그냥 혼자 있다면 혹시 밥 먹을 사람이 없는 건 아닌가? 내가 아는 사람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에게 친절하게 인사해주고 악수해주고 혹시 밥 같이 먹자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주신 것처럼,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어주신 것처럼 내가 좀 불편하고 모르지만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것,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힘없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 낮은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그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데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분을 맞아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화요일날 우리 교육자들 몇 명이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밥을 먹었어요. 이제 K타운에서 미팅을 하면서 먹었는데 옆에 어떤 분이 보더니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서 온 티가 났나 봐요. 그러니 혹시 나중에 저희가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목사님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티를 안 내려고 티가 났나 봐요. 근데 옆에서 이렇게 듣다 보니까 뭔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교회를 한번 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참 신기하죠. 밥 먹고 목사가 티가 난 것도 좀 저는 이렇게 해서 혹시 저희가 너무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비쳤나 그랬는데 감사한 게 그래도 그분이 보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 한번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기다리려고 그래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분 오시면 제가 따뜻하게 맞아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신다는데 찾아가지는 못할 망정 주님이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그들을 품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충현성 교회는 배타적인 교회, 울타리가 높은 교회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열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welcome,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영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요, 더 나아가 listen, 경청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새신자들 생각을 읽으면 답이 보인다라는 영상 중에 한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신자의 교회 출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전도자의 전도 내용과 방식은 듣기 공감이 42%, 복음 교리 설명이 36%였습니다. 교회가 이웃과 사회를 위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설명이 미친 영향은 13%에 그쳤습니다. 일단 새신자를 교회에 데려온 그 이후도 교회에 처음 데려오는 것만큼이나 중요하죠.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의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운 것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지속시켜 나가는 가운데
교회를 출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별로 연락이 없었다고 응답한 새신자는 7%에 그쳤는데요. 이는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 것이 전도자가 가족 등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서 자주 연락을 하기도 하지만 지속적인 교류가 전도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어렵게 노력해도 교회에 출석하기 전까지의 최대 장애물은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 출석을 결정할 때 망설이게 한 요인으로는 정기적으로 예배드리는 것, 교회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 평소 좋아하던 것을 못하게 될까봐 순으로 나타났는데요. 연령대별로 망설이는 요인이 달랐습니다. 20, 30대는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40, 50대는 교회 기독교인의 부정적인 이미지, 60대 이상은 하나님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 걸림돌이 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점검해봐야 할 집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전도로 교회에 출석한 새신자 중 1년 안에 교회를 떠난 비율이 무려 71%라는 사실입니다. 이 중 즉시 바로 교회를 떠난 이들도 25%나 됐는데요. 반면 교회 다닌 기간이 길어질수록 교회를 떠나는 비율은 낮아졌습니다. 이는 전도 초기에 집중적으로 설득하고 케어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자기의 스토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것, 다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가장 지금 시급하다. 또 팬데믹 이후에요, 다른 사람들 오픈하지 못하고 자기의 스토리를 말하지 못하고. 저도 이제 주일날 이제 새가족들 만나면 저도 이제 그러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드려야겠다라는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마음이 열릴 때 복음을 제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그분들이 교회에 정착하려면 많은 장애물들, 제약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매주 교회에 나오는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저희야 주일 성수하면서 주일날 예배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는데 그분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하다라는 겁니다. 어렵다는 겁니다. 매주 나온다는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격려와 우리의 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가장 아쉬웠던 게 월요일 날 하면 제 친구들 주일날 그 딱 예배 시간에 하는 그 만화 영화를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 이렇게 그 주일날 만화 영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너무 그게 그때는 부러웠어요. 그때 한번 보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얼마나 세상에 놀 게 많습니까? 여행도 가야 되고 아이들 스포츠 해야 되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주일날 주일 성수하는 자체가 참 힘들겠구나. 이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생이겠구나. 이분들이 그거를 결단하기 위해서는 더 큰 사랑과 격려와 또 이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관심을 쏟아주고 관계를 열어가지 않으면 이게 참 힘든 시대가 되었구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새가족들이 교회를 찾아올 때 또 얼마나 또 기대를 가지고 뭔가 삶의 돌파를 기대하며 또 소망하며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또 두렵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렇게 새가족 온 분들 중에서는 30년을 한 교회 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저희 교회 왔는데요, 한 번도 교회를 떠나본 다른 교회를 가본 적이 없어 너무나 두렵고 어떤 사람이 있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우리가 따뜻하게 맞아주고 얼마나 그분들은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그분들을 손잡아주고 보듬어주고 이끌어준다면 그들은 얼마나 고마워하겠고 그 상처가 회복되겠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새가족분들을 환영하고 경청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줘서 주님의 몸으로 연결시켜드림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한 바나바 사역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모두 바나바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세 가지 바나바 사역 기본 1, 2, 3 아까 보여드렸는데 우리 첫 번째 welcome, 네, 다시 한번 첫 번째 welcome, 두 번째 listen, 세 번째 introduce.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오시든지 내가
아는 사람은 그냥 이제 눈빛만 봐도 잘 알잖아요. 아는 사람은 윙크 한번 하고, 모르는 사람 오면 더 좀 과하게 환영해 주셔야 돼요. 과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그분들에게 어떻게 잘 오셨다 그러면서 혹시 기회가 되면 그분들에게 스토리를 이렇게 잘 들어주고, 혹시 여러분들 바나바로 이렇게 배치되면요, 막 바나바 교제에 있는 거 막 쏟아내지 마시고요, 먼저 들으세요. 그분들은 어떻게 삶을 사셨나 잘 들어드리고, 마음이 열리면 그때 복음을 전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잘 소개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깐 우리 한 3분 정도 우리가 한번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바나바의 마음으로 지금 주일 아침이라고 생각하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요, 우리 5명 정도 내가 따뜻하게, 새로운 사람이 왔다, 좀 멀리도 가셔서 우리 5명 정도에게 따뜻하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최소한 5명에서 10명 정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바나바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최소한 5명에서 10명 정도 찾아가셔서 환영해 주시고 격하게 그분들 인사해 주시고 이제 자리로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만 나갈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특별히 저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영혼을 사랑하며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놀랍게 쓰임받는, 또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